드리고 말씀의 복,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날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성령이 전이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믿고 입혀주시고 여기에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오늘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저거 보면 되구나.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영혼이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오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버지여, 나를 죄로부터 또는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저들을 구원하여 줄 때를 인하여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때 나가 지금 우리들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사 그리고 다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체가 된 지금 예수님이세요. 그때가 나는 육체인 나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줄 때를 나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구원의 일을 위하여, 구원의 때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 다음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아버지의 강력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영생의 그 이름이란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온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세계를, 창세자의 세계를 저들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제 인자의 영광이죠. 그 뒤에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 선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드릴 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로 세움 받으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과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소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에 관하여 오늘 이 신학원 그리고 목대원의 개강예배에 서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 드디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정말 멜기 세덱의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까지 정진해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과연 2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뭐냐 이거예요. 이때는 바로 구원의 때요. 또한 저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때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가 왔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들어와 있고, 바로 율법을 믿음으로 하면 죄가 무언가를 깨달은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이때에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고, 거기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로 우리한테 보내심을 받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그걸 보면 로마서 8장 3절,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거기다가 다시 뭘 정해버렸어요? 죄를 정했어요. 육신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이 죄를 정하셔가지고 육체로 되시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로 보면,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어떻게 섬기러 왔느냐?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기프트사고는 어떤 선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있으면, 죄담이 있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죄담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교통이 끊겼죠. 그래서 이 죄담이 막힌 것을 허물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희생제물이다, 아름다운 제물이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자기 아들을 육체로 되게 하사, 그리고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바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는, 구원의 진행형이라고는 구원할 자로 예수로, 그래서 육체의 모양으로 사 육체가 되어져서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먹어라 하는, 돈 없이 값 없이란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뭐 했다? 고전 6장 20절. 값을 뭐 했다고요? 피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명수를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나 안다면,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인격이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데 무슨 일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천하 영광과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유혹과 사망으로 이르는 마귀를 뭐하러 왔다고요? 다 같이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생명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삼키움 받으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면
단연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이 사망 권세가 생명 권세로 말미암아 삼키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놓고 드리는 기도 27절, 28절 하기 전에 23절로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제 뭐 한다고요?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 왔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어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소욕대로 살려고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어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4절로 가면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영의 열매를 맺혀주리라고 하는 정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27절, 28절을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예요. 27절, 28절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고 그리고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고 내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영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씨는 자라나서 드디어 빛의 열매, 영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새 생명으로 세움을 받고 또한 새 생명으로 부르심을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부르심을 받으려면 로마서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은행을 행하게 하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는 때, 그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에 의해서 맞으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로를 하지 않으려면, 자, 소명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죄의 종로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에서 사로잡은 삶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로서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아무리 100번 1000번 1월 1일 날 작정을 해도 작심 3일 또한 1년 그렇게 작정하고 가더라도, 아니 평생을 작정하더라도 결단코 육체의 욕심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바로 그런 죄의 동로를 하지 않으려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기관에 들어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죄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바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간대로 들어가서 그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는 이 생리적인 믿음, 생각 속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은 또 진리의 성령은 그렇게 육체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는 온전한 죄 없이 함을 할 수 없다.
이제 생명이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데려갈 테니 나를 따라오거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생명이고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주니까, 그래서 인도를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왔냐? 이제 너와 나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자. 세례받는다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자. 장례 치르자. 나 혼자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다 같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악을 장례를 치러버리면 이게 신우사예요. 장례를 치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을 뿐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에 있어요. 피조물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나와 있어요? 광야에 나오는데, 몸은 홍해에서 안 빠져 죽고 살아났는데 마음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자동으로 애굽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 광야에 나와서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물리치려고 별짓 다 해도, 몸부림쳐도 바로 가나안 7족속에 루시퍼가 원조가 뿌리를 딱 받고 있는 그 루시퍼의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공격하고 들어온다. 이미 육체는 한번 넘겨졌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혼이라고는 하늘로부터는 이 마음은 마귀가 함부로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혼을 얻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탓이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 해서 혼을 얻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은 뭐예요? 그래서 육체는 멸하지만 이 혼은, 육신은 멸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정복하는 것이다. 정복하는 것이다. 누가 정복해 주냐? 오늘날 내가 싸워주리니 전쟁은 나에게 있으니 육신 정복은 내가 싸워주겠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락 안에서 바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테이하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오로지 말씀 행함을 따라오거라. 그러면 내가 육신을 정복해 주마. 이것이 바로 은혜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님이 그 당시에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하는 2000년 전 이때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때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는, 이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요즘 말씀하시죠? AI, 인공지능이 과학이 최고로 발달해서 이제는 지식 갖고 어떠한 믿음의 행함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가지고는 저들을 대적할 수가 없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는 육이 끝나고 몸의 비밀이 나오는 이때에 우리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추수종으로, 또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온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로 세우지고 아들들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부르다 말은 초청하다, 그리고 세워주다, 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로 세워주고 택해주고 또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불렀다고요?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로 가니까 언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초대해놓고 우리를 또한 세워주고 우리를 또한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그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 행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정말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그 기준점이 바로 믿음 행함입니다. 그 믿음 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 같이 말해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은 맨 꼭대기다 그래요. 성전 꼭대기.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는 이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으켜 세우다라는 시스템이라는 그런 말씀에서 왔어요. 일으켜 세우다. 뭐에서부터? 죄에 죽었던 영혼을 새 생명, 영으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운반해주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돌문이 열렸죠. 그 무거운 돌문이 열렸어. 누가 움직여놨어요? 우리에 막혔던, 우리에게 지금 돌문이 닫혀 있는데 이 돌문을 바로 성령이,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면 그것을 다 무거운 돌들을, 정말 율법에 의한 돌들을 다 밀어낼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만 무엇을 위하여 이때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로는 농부요, 때로는 형편없는 많은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 정말 명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 보잘것없고 하찮고 정말 하찮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야곱의 집으로 다 세우시고 그들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하찮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한심합니까? 내가 초라합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면 바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요 온전한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니까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3단계가 있는데 그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대 끝날에,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진실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온전한 의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움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다 쓰임받고 다 세움을 입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22장에서 드디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칼을 들어 제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보니까 뭐가 걸렸습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이 떠난 겁니다. 바로 이삭을 대신하는 제물을 위하여 순양이 예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 그러죠. 이제 이러한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또 전부 성경은 많은 만물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왕상 6장 12절을 보면
법궤를 이동하기 위하여 새끼를 떼어놓고 온 암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직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짐승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울면서 법궤를 메고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직진합니다. 또한 요나스 1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더니 실컷 다른 길로 가다가 드디어 니느웨에서 회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삼켜버린, 그래가지고 기필코 니느웨성에다 데려놓고 거기서 니느웨성에다가 회개를 외치라고 해요. 그래서 데리고 왔던 누구가 있습니까? 큰 물고기. 사실은 이 큰 물고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탄닌이라고는 바로 세상의 마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때로는 마귀도 들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바람과 바다, 파도여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로 파도도 바람도 우리의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나의 삶 속에 정말 파도가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까? 주님, 이 폭풍과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잠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그때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나귀 새끼 하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으려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과 현장에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는 그 시간대,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3장 6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제 3장 6절에서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눈이 밝아졌더니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은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수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부끄럽고 수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순간 가면 햇빛 나고 바람 불고 오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럴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은 줄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에 어디라고는, 웨어라고는 그 장소를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너는 어기고 나니까, 네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네 심정이, 네 처지가,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양심에 꺼리거나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서 다 숨지요. 텔레비 보면 아무리 잘못된 흉악법이라도 다 뭐 하나씩 뭐 해요? 다 뒤집쓰고 나와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렇게 물을 때 바로 아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벗었단 말은 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부끄러워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먹지 말라는 그 말을 내가 어긴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걸 알고 나는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바로 죄를 자백하면 그것을 뭘로 여기신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사 죄를 자백하면 믿음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자백하는 가장 먼저 출발이 은혜를 입으려면 바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 지은 것을 자백하면 그 자백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 죄 지은 것을 자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과정이 먼저 죄를 자백하려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되겠죠. 누가 나를 죄 있다라고 발견시켜 주냐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한테 육체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믿어서 행함이 있어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오면 드디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의 복음이 들려오면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장사 지난 바 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뭘로 거듭나게 된다? 다 같이 새 생명. 근데 아직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 구약에서 첫사람 아담은 육신 아래에 있었다가 죄를 범하므로 육체가 됐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흘려셔서 그 육체를 뭘로 바꿔놓으셨어요? 육신으로 바꿔놨습니다. 고전 3장 1절 보시죠. 고전 3장 1절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 이제 육체가 아닙니다. 바로 죄에서 일단 벗어난 자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육신 안에 있는 자, 곧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다. 어린 자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육체와 육신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육체는 십자가 전이고 육신은 십자가 후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성경이 육신이고 육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이겁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이 구분이 되어지길 바로 영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여겼던 그분이 이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던 그 아담에게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고생합니까?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삶이잖아요. 인생은 고통스러운 바다가 왔다. 고해라고 하잖아요. 세상 말이. 그런데 이제 그런 아담에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었다라고 자백하니까 3장 21절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장 21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아담이 입고자 해서 입는 겁니까? 입히시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입혀주시니라. 피동사예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입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입힘을 받는, 다시 얘기하면 회복의 은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임당하는,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로 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내가 새 생명 거듭나려면 반드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나는 가늠의 현장 이렇게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옛사람 죄의 몸이란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인식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의 인물을 몇 사람 들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주를 지키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 방주지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은혜를. 최초로 우리의 사람 중에 노아가 최초로 하나님한테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음으로 알미암아 다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8명 중에 구원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32절 보시죠. 저는 이 말씀 보고 놀랐습니다. 뭐냐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뭐였더라? 죽었더라. 조각장사였죠. 이렇게 우상 조각 만든 장사였는데, 바로 육체가 죽었더라. 육체가 죽임당하고 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인도하리라. 드디어 우리의 육체의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 이삭을 세우십니다. 또한 야곱은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또한 그 하나님이 가시떨그나무에서 부르셔가지고 바로 출애굽을 시키는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양치는 목동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세움을,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먼저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는 인자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 있는데, 바로 신령한 몸을 얻게 하는 주의 영광으로까지, 인자의 영광, 은혜에서 진리의 말씀인 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2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새 생명,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육체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영의 생각과 원소가 되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또한 끌려가고 맙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조금씩 우리를 육신정복하게 하사 온전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주와 합한 영, 한 생명, 한 빛,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에베소 4장 4절 5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요, 영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보니까 그래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복음을 접하고 말미암아 바로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서로 피차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정말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요, 하나님의 추수의 종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태초전에 창세전부터 그렇게 택정됨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은혜에서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